어떤 분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데 누가 누구의 죄를 덮는다는 것이고 덮는다는 뜻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을 듣는 그 순간에 이거를 참 많이 사용해왔는데,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뭔가 잡히는 게 없어요. 네? 사용하기도 많이 사용하고 듣기도 많이 듣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쉽게 뭔가 전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그 당시에 느꼈고 좀 당황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나와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몸으로 수고로 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돼요. 요한 1서 3장 18절에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 사랑을 이해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답을 주는 구절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한테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덮는다. 죄를 덮는다. 덮는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덮었다는 것은 뭔가 큰 용적이 크거나 면적이 크거나 아니면 힘이 세거나 어떤 그런 것들로 그보다 작거나 그보다 약하거나 그보다 낮은 것을 이렇게 크게 덮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했을 덮개라는 게 있잖아요. 덮개. 그죠? 덮개가 뭡니까? 밀봉하는 거예요. 내용물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밀봉하는 거예요. 이게 덮개라고 하잖아요. 뚜껑, 덮개, 같은 말인데 그런 의미로 쓰여있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홍수가 땅을 덮는 것 같이, 홍수가 땅을 덮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이 있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덮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큰 힘이, 세력이 그보다 못한 곳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덮여지는 것을 말하고, 크기가 또 용량이 큰 것이 또 그렇게 덮여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일상의 표현에서 어떻습니까? 무릎 담요가 무릎을 덮는 것 같이, 이불을 덮는 것 같이, 눈이 온 세상을 덮는 것 같이, 그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덮는다 하는 것은, 첫째는 죄와 허물을 숨겨준다, 가려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편 32편 1절에 나와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잠언 10장 12절에도 나와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기서 힌트가 나오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했는데 잠언 10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뭐예요? 숨겨준다는 거. 가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벗었어. 그리고 부끄러움 알았어. 부끄러움이 뭐예요?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를 알므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정해진 때에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가지로 그 부끄러움을 옷을 만들어가지고 가리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그 부끄러운 마음을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짐승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 그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결국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없이 우리를 봤을 때는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죄만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인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 숨겨준다, 가려준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 허물을 가리워줘야 돼요. 보면 가끔 참 친절하고 마음씨 따뜻한 분들은 가끔 남대문이 열리면 자크가 열리면 열렸어요. 살짝 남대문이 열렸어요. 살짝 얘기하면서 뭘로 가려주잖아. 예? 뭘로 무릎 담요 같은 걸 와가지고 열렸어요. 남의 허물을, 남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물을 덮는 것, 죄를 덮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죄와 허물을 애써 들추지 않는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 애써 들추지 않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기본적으로 죄와 허물을 숨겨주고 가려주는데, 그렇다면 다른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힘써서 애써서 들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참 사람이 참 희한하죠. 남의 장점 보고 남의 좋은 점 보고 남의 훌륭한 점을 보고 말하는 거 그것도 부족한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남의 허물을 봐요. 남의 잘못을 봐요. 남의 죄를 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뭐예요? 남을 헌담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죠?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봤을 때 질끈 눈을 감고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훌륭한 점,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허물을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써서 여기저기 말하면서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허물을,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또 말씀하세요? 이사야 38장 17절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여러분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 뭐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허물을 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죄와 허물을, 서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참 여기에 문제가 있죠. 참 사람은요 좋은 건 잘 안 기억해. 좋은 거 내가 사랑받고 또 뭐 아니면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그런 걸 금방금방 흘려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내 심령에 잡초같이 뿌리를 내리고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쓴뿌리가 나게 하는 그 안 좋은 기억들, 나쁜 기억들, 불행한 기억들, 상처받은 곳, 그런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반드시 아세요?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사용해서 자꾸만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인생들이 왜 불행해요? 인생들이 왜 자꾸 잘못돼요? 잘못된 기억을 껴안고 살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한 기억, 어렸을 때 누구한테 상처받은 기억, 실패한 기억, 불행했던 기억, 안 좋은 기억들을
그걸 꼭 껴안고 살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나에 대한 기억, 안 좋은 기억 그거 꼭 껴안고 살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뭐 잘못한 거 나한테 뭐 안 좋게 한 거 그거 꼭 껴안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서슴하고 안 좋게 받았던 그 모든 기억들을 갖고 산다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든 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든 다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죄를 등 뒤에 던지셨던 것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멀리 옮기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좋은 모든 기억들을 다 버리세요. 그 기억들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흘려버려야 돼요. 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억들, 세상의 모든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살면요, 내가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흘려버려야 될 것, 마치 쓰레기 분리수거 하듯이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듯이 안 좋은 기억들, 불행한 기억들, 상처받은 것, 실패한 것 이런 것들 다 폐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절대로 더 이상 그거 꼭 껴안고 사는 안 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거,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또 여러분과 상대하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다 버리세요. 더 이상 기억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죄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네 번째는 죄와 허물을 적극 포용한다.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요 적극 포용하는 거예요. 적극 포용. 포용이 뭡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네? 물끄러미 멀리서 멀찍이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엔 나의 한 발 다가서는 손을 뻗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허물을 덮어준다 하니까 그냥 그래, 에이, 걔가 뭐 잘못한 거 그냥 그래, 뭐 없었던 일로 치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한 손을 뻗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적극 포용하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허다한 죄를 품는 것이다. 허다한 죄가 뭐예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한정된 죄가 아닙니다. 허다한 죄, 수많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요만큼만 할래, 요만큼만 덮을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덮음같이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라 했어요? 허다한 죄, 수많은 죄, 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그냥 말씀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한두 가지 죄 덮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수많은 죄를 너는 덮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거. 적극적으로 한 발 다가서고 손을 뻗어서 안아주고 포용하는 거. 이게 바로 허물을 덮는 겁니다. 있습니까? 예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의 글인데, 이분이 교회로 가던 중에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집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어서 난감한 상태였지만 그거라도 그 10,000원이라도 줬어요. 그래서 교회로 빨리 발걸음 옮겼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그 여자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다른 분한테 나 지금 지갑이 없어서 그런데 돈 좀 줄 수 있냐. 방금 전에 자신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저 사람은 진짜로 지갑이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속여서 돈벌이를 삼는 거구나. 악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더니 돈까지 챙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다음에 또 오구려 하고 당부하고 배움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실상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집사님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그녀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종로오가역에서 저 여자를 만났어요. 창원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제게 고속버스 여비를 부과하는 거예요. 집사님 사기꾼에게 감쪽까지 속은 거예요. 그런 사기꾼에게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주세요? 그러자 그 나이든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어. 나도 아까 종로오가역에서 저 여자에게 차비를 주고 왔거든. 이미 종로오가에서 돈을 주고 교회에 왔더니 그 여자가 자기한테 돈 준 사람인 줄 모르고 또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돈을 준 거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녀가 차비를 요구할 때 주고 오면서 왠지 마음속으로 소연치 않았어. 돈만 주고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할 텐데 하며 안타까웠던 거야. 그랬는데 그녀가 종로오가역에서 제 발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야. 만약 내가 종로오가역에서의 차비 해결을 끊었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전도받기 전에 달아날 수밖에 없잖아.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주는 거야. 어떤 동기로 교회에 왔든지 교회에 온 사람은 예수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보내주시면 그녀가 가장 불쌍한 영혼이지. 자기의 죄를 알지도 못하니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그녀를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녀가 꼭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다시 강청해 돌참이야. 사모님은 그 집사님 말에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이 오히려 중한 죄인인 양 그녀를 대신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간구하였다고 해요. 그 후로도 그 집사님은 그녀의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을 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었어요. 그녀가 올 때마다 변함없이 지갑을 열고 돈을 주었고 다음에 또 오구려 하면서 융숭이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한 그 집사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결국 그녀는 회개하고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정욱 사모님은 이 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장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똑똑히 헤아려 따지는 것보다 알면서 속아주는 것. 손해보면서도 얼마든지 양보하는 것.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것.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 남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버리는 것. 따지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실수도 허물도 덮어주는 것. 이 세상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대한 보자기. 와, 참 통찰력이 있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대한 보자기.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보자기로 덮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서로에게 또한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그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대한 보자기로 그들을 감싸 안아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조그만 보풀 같은 것만 일어나도 득달같이 일어나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네? 이렇게 손가락을 자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 사랑의 보자기로 품고 안아주고 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익보다 손해보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이익의 잣대를 맞춰서, 이익의 기준을 맞춰서 생각하면요, 절대로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손해볼 작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손해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저에게 이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 저에게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익이 아니라 의를 쫓고자 하는 자라면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희생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큰 보자기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려 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몸소 사랑하는 분을 보이셨어요.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하였듯이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허물을 덮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허물을 덮는 보혈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요즘에 참 눈이 많이 와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막 더러운 게 있고, 막 길에 뭐 똥이 있다, 뭐 오물이 있다. 그래도 눈이 더 덮어봐요.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똥이 있는지, 오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하얘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워 볼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아름답게 덮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덮어줌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도록, 서로가 좋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준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용서만을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용서가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단순히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검사가 되지 않고 서로에게 변호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참소하는 마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시고 그의 편에 서는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있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단순히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의 가운데서 용서하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하고 허물을 탓하지 않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거대한 보자기로 상대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고 상대의 죄를 포용하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더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잘한 거, 그 사람의 훌륭한 거, 그 사람의 장점보다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나쁜 거, 이런 것들을 더 잘 캐치하고 더 잘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한 그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글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 글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래,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하고 여기저기에서 칭찬하기보다는, 좋게 말하기보다는 나쁘게 말하고 그 허물을 반복해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그 나쁜 기억으로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지,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지, 저 사람이 뭘 무시해 나한테 좋게 했지, 그거 잘 기억 안 해요. 저 사람이 저번에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날 대하더라, 그것만 가슴에다가 새겨요. 그것만 가슴에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죄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잘못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 자신이 남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되어서 나쁜 쪽으로만, 안 좋은 쪽으로만 역사하게 되고
이것을 사단 마귀는 놓치지 않고 그에게 그것을 파고들어서 그 틈을 통해서 그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나 남에게나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가리고 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애써 들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사랑의 큰 무장으로 한 발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안아주고 그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를 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